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믿고 받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는데요. 또한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린아이 때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잘 믿고 또 그리고 그때의 믿음이 자라서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자. 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전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붙잡고 실천을 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잘 들으시고 또 내 마음에 새겨서 또 기록하고 그래서 나아가 실천하고 한 주 동안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주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관원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이제 관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또 이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돈도 부도 재물도 엄청 많은 그러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었죠.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뭐 귀신에 들렸다든지 이런 것을 도와달라 해서 나온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매우 부자고 뭐 능력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청년의 자세를 잘 보면은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매우 갈급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7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왔습니까?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여기는요 이 중동의 이 지방입니다. 그러면 날씨가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도 덥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날씨는 매우 더운 날씨예요. 그런데 달려왔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더욱이 이렇게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은 의례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하냐?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꿇어 앉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그냥 묻고자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했는지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청년이 어때요? 너무도 갈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뭐냐? 왜 이 청년이 이렇게 갈급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 17절을 잘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청년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계명은 5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이 10계명의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그것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가. 이 영생에 대해서 자신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기가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하니까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때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생이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계명을 지켜봐라. 이 영생이 해결되냐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이제 지난주 주제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확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쉽고 단순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주제가야 너무도 어려워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모든 것에서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요 지금 이 영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은요 매우 큰 부자예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생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이 나라가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하나의 예시이자 모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볼까요?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완벽한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의미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이 어린아이 같이 받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 보고 유대 사회에서 볼 때 너무도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자신의 공로로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난주의 내용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공로나 행함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제 삶을 보면 점수를 매긴다면 정말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 공로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시윤이가 엄마가 그랬대요.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나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동생을 사랑함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어린아이들도 이 착한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삶을 보면 자기의 이 행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러하기에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선함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다 이루어주시고 행해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때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의롭다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요, 부족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히려 이때에 이 복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보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이 젊은 관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늘기는요 진짜 요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놀라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담당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분명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믿고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절대로 못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뛰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받으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이 청년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청년을 귀히 보신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볼 때 이 청년에게 뭐가 문제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재물을 다 팔아서, 이 청년이 엄청 부자라 그랬죠. 다 팔고 그리고 다 팔면 하나님이 하늘의 부활을 주실 거야.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 청년의 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못 따랐다는 거예요? 못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 청년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은 부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고 누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부나 이 권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명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재물이나 부 또 권력 다 이 신앙적인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문제인지 안 거예요. 결국에 이 청년은 그러한 열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이 아닌 이 돈을 따르는, 돈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이 청년은 따르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따른 거예요?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 중심이 물질에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거나, 근데 사실은 재물을 더 섬기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재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 이 청년의 삶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 돈이 많다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라는 의미는 재물의 욕심, 그러니까 이 돈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큰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또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도 다 그런 부를 누렸고 솔로몬도 그러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돈이 먼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되고 돈을 따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먼저가 되니까 믿음보다 이 돈이 앞서게 되니 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돈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여기서부터 여러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도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죠. 그죠? 돈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정말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가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결국에 이 청년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돈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을 따라 산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 청년도 보세요. 다 가졌어요. 그죠? 부, 명예, 권력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요 더 갈급해집니다. 돈이 먼저가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벌들, 정말 이 권력자들,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많은 돈을 가졌어요. 많은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추앙하며 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고 싶다 살잖아요. 근데 정작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러하냐는 것이죠.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그들의 삶이고, 마약을 하고 중독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마약 누가 합니까? 오히려 돈 많은 집 자제들이 해요. 여러분, 누가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누가 가정 파탄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재벌들의 삶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수시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돈이면 다 되는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여러분 전도서에서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누리고 다 해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과 이 규례 안에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저녁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실 때 그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될 때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되고 돈을 따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더해지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되실 때 진짜 평안과 자유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렵고도 쉬운 문제고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고 받으면 그 축복을 누릴 것이고,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하면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11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청년들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돈이 커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삶을 살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1계명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내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런 박해를 경험하고 그러나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라.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leave beh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1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들이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는 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